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죠. 이 꿈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다니엘의 모습은 성도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 그림책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2장 전체는 아니지만 한 30절까지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평소보다 많이 이렇게 봉독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텐데요. 우리 본문의 흐름을 따라 쭉 볼 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집중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죠. 그런데 그 꿈으로 인해서 왕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1절 말씀, 우리 다니엘서 2장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그 마음이 번민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꿈이 얼마나 예사롭지 않으면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그가 고통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꿈을 꾸고 라고 이렇게 단수로 꿈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 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꿈 둘을 꾸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을 한번 이렇게 딱 꾸고 한 번만 꾼 것이 아니라 꿈을 어떻게 한 것이죠? 여러 번 반복해서 꾸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한 번만으로도 그 꿈이 굉장히 특별하고 참 이 마음을 어렵게 하는 그러한 꿈이었는데 그 꿈이 반복해서 여러 번 꾸었으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심란했겠습니까?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하죠? 2절에 보면 자신의 꿈을 알려주도록 그 나라 안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모두 부릅니다. 당시에 꿈을 풀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그렇게 지혜자들을 불러서 모은 다음 왕이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알고자 원한다,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혜자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지금 갈대아 술사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죠?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면 그 꿈에 대해서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왕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무엇을 요청합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요청이 이상하십니까? 이상하지 않죠. 갈대아 술사들 그리고 그 지혜자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그러한 질문이었고 요청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자신이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꿈에 대한 내용도 해석해 달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꿈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면서 해석해 달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지금 지혜자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가 꾼 꿈도 너희가 맞추고 그리고 그렇게 맞춘 꿈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의 생명은 물론이고 너희의 집까지 다 멸망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렇게 무서운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난 후에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이 뭔지
헷갈리고 잘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여러분, 본문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단수 한 번만 딱 끄고 이렇게 착 잊어버렸다,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꿈들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을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꿈에 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지 않고 너희가 꿈이 어떤 꿈인지 맞추고 또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에 대한 해석을, 자신이 꾼 꿈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자신이 꾼 꿈에 대한 내용도 맞추는 사람이어야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바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꿈과 해석을 같이 묻고 같이 이야기해라 라고 하면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자 지혜자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죠?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다시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자 왕이 내가 분명히 명령을 내렸는데 계속 꿈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너희가 거짓되고 망령된 말을 만들어 내려고 시간을 끌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꿈과 해석을 동시에 보이라라는 명령을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읽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갈대아 사람들이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는 말의 뉘앙스가 보이십니까? 여러분, 어떤 말투로 지금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왕의 마음을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 왕이 어떠한지를 참 헤아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지금 어떠한 말투로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불평이 섞이고 불만이 가득한 말로 지금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 갈대아 사람들의 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고 어떻게 들리십니까? 다 자연스럽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들의 이야기하는 이 반응이 바른 반응입니까? 왕한테 이렇게 불평 섞인 말을 해도 됩니까? 네, 그리고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답을 한다고 꿈의 내용도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서 그 꿈의 내용까지 맞추고 해석까지 하라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모습은 여러분들 이해가 되십니까?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생명도 우습게 대해도 됩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왕과 그 갈대아 수사 지혜자들의 대화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는지를 보면서 이것을 자연스럽게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모습과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갈대안 일들은 왕에게 여러분 불평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왕의 요구를 들어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읽지는 않겠지만 11절에 보면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왕께서 요구하는 것은 신 외에 어떠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연하게 여기죠. 그러나 당연한 말에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여러분, 당시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죽이고 살리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시대에 그는 크게 화를 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이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이죠? 이 명령 안에 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불의한 명령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생명을 잃을 위기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의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의 진짜가 어떤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본 지혜자들과 또 왕의 모습과는 다르게 다니엘이 이 위기의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인지가 이해되십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 왕의 근위대장인 이 아리옥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다니엘을 보자마자 그 다니엘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죽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의 그 근위대장은 그 명령을 바로 시행하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참, 여러분, 이 대목을 그냥 우리가 평소에 그냥 지나쳤을 텐데요. 다니엘이 질문을 하자 아리옥이 어떻게 하죠?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그 이야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 지혜자들은 왕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불평하고 원망 섞인 뉘앙스로 왕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쏟아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여러분, 다니엘은 그 아리옥에게 정말 그 마음의 인격과 그 자세와 태도를 담아서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말로 분명 그 아리옥에게 이야기와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러분, 신기하게도 이 아리옥이 어떻게 하는 것이죠? 다니엘에게 지금까지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해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말은 그 사람의 마음과 인격과 자세와 태도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앞에서 본 지혜자들은 왕과 이야기하면서 교만하고 불평하는 말로 왕의 분노를 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하죠?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아리옥에게 질문을 하자 그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과 태도 그리고 그 자세 안에 뭔가 여러분 겸손하고 그 말에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을 들어주고 싶은 특별한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상대로 하려고 그 말을 듣고 귀 기울이고
듣고 싶고 그 말에 설득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그러한 귀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여러분, 그렇게 한 후에 다니엘이 어떻게 하죠? 우리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서 또 부탁을 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하니까 왕이 어떻게 반응하죠?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한 왕의 반응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분노가 하늘을 치밀어 그 왕이 모든 그 나라의 지혜자들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했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몰랐던 이 다니엘이라는 이 시골에 또 이방의 포로로 잡혀있던 왔던 이 작은 소년이 이 왕 앞에 나아가서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요청하자 그것을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들립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운 대목이 아닌 것이죠. 왕 앞에 지혜자들이 시간을 지연시키려고 한다라고 분노하면서 왕은 거절했는데 다시금 다니엘이 요청하자 그것을 허락하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이러한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셨겠습니까? 다니엘의 지혜로운 말과 그의 겸손한 자세와 태도로 여러분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왕을 설득해서 이 다니엘로 하여금 시간을 얻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얻게 되어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만 여러분 목숨을 얻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있던 수많은 지혜자들의 목숨과 생명이 여러분 영장된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마음과 자세와 태도가 겸손한 그러한 사람을 만나보셨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이 겸손해져서 그가 하는 말이 정말 겸손한 말로 그 마음에 그 따뜻함이 담겨져 있는 말을 그 입에서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을 여러분들은 만나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분을 만나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집니까?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함께 있고 싶어집니까? 그리고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면 마음이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그러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그 마음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그 자세와 태도와 그 모습이 늘 겸손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갔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겸손한 그 마음을 통해 쏟아지는 지혜롭고 명철한 말들이 쏟아지니까 여러분 그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그가 말하고 그와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다니엘의 말에 설득이 되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그 마음의 겸손함을 깨달아 그 마음이 겸손한 자세와 태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알며 그 주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이 땅에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그 마음이 겸손함을 가지고 정말 그 주님을 닮아서 겸손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은 사람이
여러분 지혜로운 말과 명철한 말을 쏟아내면서 사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에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 마음들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면서 정말 성도의 아름다움과 존귀를 나타내고 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서울남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간을 얻게 된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인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일을 하죠?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먼저 이 상황을 알립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알린 후에 무엇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 18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즉 기도를 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하는 너무나도 큰 위기의 순간인 줄 알고 다니엘은 자신 혼자 기도하지 않고 친구들에게 가서 기도를 함께 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혼자 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신앙 생활하는 것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함께 가야 갈 수 있는 것이고 함께 가야 여러분 그 길을 감당하며 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함께 하라고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교회를 허락하시고 옆에 이렇게 귀한 지체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중보기도부를 섬겼던 분들의 나눔들, 그 영상을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나눔들이 얼마나 많이 나누어졌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기도에 대한 감사를 나누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떠한 것들이 느껴졌다라는 고백이 있었습니까? 한 가족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남이 남을 위해서, 옆에 있는 그저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정말 함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와 같은 한 가족, 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말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고 기도가 역사되어지는, 은혜로 누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쁠 때 함께 기쁨을 나누면 그 기쁨이 얼마나 커집니까? 그런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누고 알게 하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러한 기도 제목 더욱더 풍성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많은 성도님들이 좋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는데, 정말 아픈 이야기, 정말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여 응답될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아프고 힘든 이야기는 제가 하지 못합니다. 목사님께만 합니다.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저만 알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 함께
나누는 함께 기도를 요청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혹 그렇게 아픈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돌고 그 이야기가 다시 나에게 돌아와 내가 상처가 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있을 줄 알고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나누어야 합니다. 정말 그렇게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정말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주보의 내용들이 감사한 기도 제목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같이 다 어떻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제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저는 참 그러한 제목들도 감사하지만 아프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고백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정말 기도 제목 읽을 때마다 한 주에 힘이 나고 어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에도 이 기도 제목들을 보면 힘이 나는데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와 또한 기쁨의 기도에 또한 고백들이 쏟아지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여러분 그렇게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신앙생활 바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특별히 여러분 하반기부터 구역 모임 새롭게 세워내고 함께 모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평일에 우리 교회가 여러 상황상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여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딱 결단하고 주일날 오후에 구역 모임을 하기로 결단하고 진행하고 정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행하니까 이런저런 곳에서 목사님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구역 모임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부분 일부 때부터 나와서 목사님 하는데 오후까지 하는 거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전에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저녁에 끝나고 집에 가면 몇 시가 되었습니까? 밤 10시 이렇게 되었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저녁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렇게 가지 않았습니까?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배고프면 어떤 성도님들의 집에 가가지고 함께 저녁까지 먹고 저녁 예배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린 후에 집에 가면 여러분 10시가 다 됐잖아요. 저도 이전에 사역지에서 그렇게 사역했습니다.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10시, 11시. 여러분 그게 당연한데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면 3시에 집에 들어가서 내 할 것 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 이렇게 생활한 지가 우리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 어떤 상황에서도 모일 수 있지만 여러분 모이기를 어려워하고 모이지 않기로 결심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딱 결단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야겠다 작정하고 함께 모이고 다시 성도 간의 모임과 교제가 풍성해지는 우리 서울남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니엘이 그 위기의 순간에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자 하나님께 이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시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삶을 살아낼 때 그 삶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련과 고통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인생의 문제와 아픔과 시련을 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아뢰는 것이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면서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공통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니까 이렇게 기도를 들어주셨지, 다니엘이니까 다니엘의 기도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다니엘이니까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정말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그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왕의 꿈과 해석을 알게 되자 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린 후에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죠. 여러분, 이렇게 왕 앞에 나아갈 때 다니엘이 혼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아리옥과 함께 이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먼저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오면서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르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아리옥이 왕에게 나가서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이 강조가 되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죠. 내가, 왕이여 내가 했습니다, 내가 찾았습니다, 내가 찾아서 지금 왕 앞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어떠한 좋은 성과가 드러나면 누구를 드러내죠? 자신을 드러냅니다. 내가 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왕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왕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을 얻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여러분, 다니엘의 말에 누가 드러납니까? 다니엘이 드러납니까? 다니엘은 전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죠? 오직 하나님만 드러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세상에서 다니엘은 그 시선과 초점이 늘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져 있어서 지금 그 왕 앞에 나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자신이 가장 높은 사람인 줄 알고 심지어 자신이 신적인 존재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지금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30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이 다니엘의 표현이 얼마나 겸손한 표현입니까? 내게 이 은밀한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께서 왕이 마음을 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지금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지금 왕에게 임하고 있음을 다니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왕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왕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픔과 고통이 많고 위기와 어려운 순간이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가 삶을 살아내고 이 땅을 살아내는 삶의 태도와 모습인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오직 그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이름 뒤에 자신을 숨기고 감추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큰 아름다움이고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고 태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분께 초점 맞춰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나고 우리를 통하여 회복되는 그러한 성도의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왕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증거하고 복된 삶을 살았던 그러한 다니엘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그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